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왕의 이름을 높여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이 시간 각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계신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의 왕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새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성전문이 또 닫혔습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거란 안일함, 또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먼저 믿는 주의 자녀들 회개하지 않고 편리주의에 빠져 삼성의 신앙이 무너질까 염려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한 손 표신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전염병, 이 모든 계획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들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맘 놓고 외출도 못하는 이때에 저희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힘써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꼭 잡고 굳게 믿어 굳게 서서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참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섬길 때 주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 유동하지 않으니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가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어지러워진 나라들의 수많은 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느새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사회 전반적인 것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려 바닥을 치고 책임질 사람 없는 가운데 힘없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직장을 잃고 사업장도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문을 닫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도 흔들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맺힌 한숨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믿는 저희들이 우리의 죄와 저희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함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한수를 보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거로 학교의 문도 닫혔습니다. 학연도 못 가고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미디어에 중독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활동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꼼짝할 수 없어 주님과의 관계, 대인들과의 관계가 막혀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피해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아비 세대들의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지성, 영성, 덕성, 야성, 사성이 항상 이들 가운데 살아나 믿음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귀한 인재도 나오게 하옵소서. 또 이 흉흉한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강하고 담대함도 필요하오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용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중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 펴신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은 주의 사역을 해오셨는데 하나님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눈과 성대를 지켜 주옵소서. 올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계획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며 주의 사역 하나하나를 모두 간섭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에 항상 동역하는 사모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직원들 모두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설 때 넘어선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32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용기,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의 속에 기억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담담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시고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그 사랑의 흡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예가 있는지요? 사랑의 흡수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해가 되는 일, 내가 불편한 일, 내가 어려운 일조차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수용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꽤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우리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같은 교회 안에 청년부에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가 될 같은 교회 청년의 두 형제 자매가 늦지막하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가 될 교회 우리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좀 어려운 분으로 소문이 난 분이에요. 뭐 늘 공동체 안에도 소문이 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편하게 대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으로 되고, 또 그 첫 번째의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쁜 여청년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꾸 옆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은 이 여청년이 오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를, 그 집사님을 잘 아니까 정말 괜찮아? 괜찮아? 힘들지?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 이 여청년이 이 새댁이 이제는 본인이 누구를 만나도 환한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꽤 수년이 지났는데 이 여청년의 이 신부의 표정과 삶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밝고 만만치 않는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또 그걸 옆에서 같은 교회 여성교회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보고 있는데 전혀 그 힘든 기색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옆에서 물으면 오히려 힘든 것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고 신랑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어설프니까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젊은 그 청년,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삶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뭔가. 본래 성격이 좋은 여청년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머니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의 흡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내게 불편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데, 그냥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흡수해요. 사랑으로 흡수해요. 소망 가운데 흡수해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해보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이 본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은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수용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흡수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해보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새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며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예정,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당당한 죄인, 의로워진 죄인으로 삼아준 칭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시작으로 있지만 끝은 없는, 여러분, 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즉 다 설명될 수 없는, 표현될 수 없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흡수되어야 돼요. 나의 고난도 슬픔도, 나의 오해도, 미움도, 어떤 것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벌써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순교까지 흡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깨닫는 내가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길이, 높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연약하다면 절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제2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그 사랑이 확실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예정을 갖고 계시고 선택을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원하게 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뜻하시고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났다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끝까지 오늘 여러분 이 설교는 10월 25일 날 야베스 14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본문이에요. 그때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승리하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아무도 우리를 여러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느 누구도 너 죄인이다, 너 인생은 불행해,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면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게 되어진 사랑을 거역하게 하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대적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는가? 그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흡수되지 않느냐? 아직도 내 안에는 이해되고 용서되지 않는 것이 남아있다 하면 그 사랑을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처럼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저 몇 달란트의 빚을 여러분 내게 갚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도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나의 오늘의 고난도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의 모든 걱정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흡수되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여러분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골든 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응답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다음 모든 것을 흡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하고 있다, 그리스도 사랑에 강권하고 있다고 하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들이 그 사랑 안에서 다 흡수될 뿐 아니라 소원이 없어진다. 바라는 것이 없어진 것.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엄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고. 하나님, 내 삶 전체가 주의 것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볼까요?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다윗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 시편 4편 3절, 여러분 6편 9절, 다윗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시편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소원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소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영어로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My Lord is a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NIV 성경에는 I lack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도, 이 정도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여러 종류의 성경, 마지막에 요즘 현대 나오는 성경까지 보면 이 말이 이해가 훨씬 더 우리를 이해를 쉽게 만들고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도 우리가 우리의 성경의 이해폭이 넓어질 수 있구나. 한번 보세요. I lack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번역되는 거죠. 그런데 I shall not want.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예정과 하나님의 엄청난 나를, 하나님의 그 선택을 넘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이 죄인을 말이에요,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 속에 모든, 내가 지금 이게 목자로서 때로는 쫓김으로 당하면서, 여러분, 이 사울의 증오, 칼날을 피해 다니는 이 삶, 이조차도 I shall not want. 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I want nothing.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I want nothing.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나지 않고 요즘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I have everything.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때 좀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쉬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절절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충분히 저는 벌써 아마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순간 나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섭섭해하고 이렇게 아쉬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여청년, 여러분, 그 여청년처럼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시어머니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요? 그 사랑하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고,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놀라운, 여러분, 성숙한 자의 신앙의 프레임 안에 딱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충분히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의 상황이 있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큐티하시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반응이 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더 골방에서라도 소망을 보고 춤추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우리 교직원 여러분,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소원하는 것이, 어제도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정영 목사님에게 이 사역실장을 올해부터 어려운 일 중책하는 박정영 목사님도 그랬지만, 담임 목사의 소원의 1번은 우리 온 교직원들이 영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영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달아지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싶은 무시로 성전에 뛰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런 것이 열려야 돼. 이게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역은 고역이 돼요. 여러분의 고역은 여러분이 힘들게 돼서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용할 수 없어요. 작은 것에 차질이 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러분 유토피아 랜드에 갖다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어떻게 하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슴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야 기도가 터져 나와요. 안 그러면 기도 맨날 중물중물하고 안 그러면 끝나고 말아요. 기도가 터지. 1시간도 여러분 30분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성경 방송 띄워주세요. 시편, 여러분 4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봐요. 그거 올려줬는데 함께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를 위하여 경건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과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시편 3편 4절을 볼까요? 시편 3편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절대 영이 터지지 않으면 통성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통성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영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을 하더라도 터져 나와야 돼. 목소리가 터져야 돼. 목소리가 늘 여러분, 이걸 아마 작년부터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는데 영이 열리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가 되면 목소리 콧물 눈물이 다 쏟아져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서 영이 뻥 터져요. 뻥. 이게 돼야 사역이 터집니다. 6편 9절 볼까요? 여기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6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여러분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벌써 받았어요. 그 어떤 기도? 내가 여호와께 목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골방이 성산이 돼야 됩니다. 마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봐라, 지금 큰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오심해.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 치면 비말이 튀어. 지금 가정에서 큰 소리 하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소리 부르짖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봉사가 중단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져요. 그렇으면 여러분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가지고 여러분 강력한 징계를 받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 이 코로나를 갖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전철은 수없이 여러분 타고 다니고 버스는 타고 다니고 만날 사람은 다 만나는데 이 성전의 문이 닫힌 것으로 일삼으면 안 된다. 평일에 또 성전 문을 열어야 한다. 열어서 한 사람씩 와서 여러분 1000명에 가까운 이 교회 안에서 낮에 와서 한두 명씩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잡혀먹는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이 잡혀먹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여러분 거리 두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성전문을 닫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닫아요 성전문을? 예배 시간은 정부의 시책에서 20명 30명 제한된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평일날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 평일날 성전에 나와서 안에서 기도하세요. 퇴근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코로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누구를 보겠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권한다면 하나님의 이 골든 체인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흡수되어 버립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설교 때 성 안토니오 얘기를 했죠.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랑이 감격해서 저는 하나님과 하고 싶어. 먹는 것이 있으면 먹고 아니면 그 음식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성 안토니가. 근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딱 가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바위 틈에 안토니가 앉아있는데 모판나를 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한마디 해놓고 가만히 있고 한마디 해놓고 또 울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좀 더 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10월 25일 날 설교에 말씀드렸죠. 안토니가 하나님 앞에 이 말하고 1시간 울고 이 말하고 1시간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이 말 한마디 하고 3년을 울 때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하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나는 도대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안 먹어도 산에서 안 내려가고 3년 동안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면 먹고 안 그러면 안 먹고 금식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어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몇 분에게 지명해 본다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시편 몇 편? 8편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지금 밖에 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그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여러분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옛날 성경에는 권고 지금 성경에는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토니가 저는 모르지만 성 안토니가 나는 이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 만물을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골든 체인으로 내게 왔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주시나이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춤추게 만드는 영혼으로 우리 안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 사랑을 못 느끼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도 아니야 너 꼬라지를 봐, 아니야 너 지금 형편이 그 모양 아니냐, 끝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정죄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불행하도록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믿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너무너무 쉽게 그 사탄의 고발 가운데 자기를 내버리고 정죄 가운데 자기를 내주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시험 속에서 자기를 놓아버린 영혼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아는 강권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사탄의 이 정죄와 이 고발과 우리를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사탄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말없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일 설교는 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며칠 동안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설교는 전체적인 부분의 대지만 갖고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 부분은 내일 다가오는 주일날은 9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다시 한번 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흡수한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한없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 부족하십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과 시편 8편 1절의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은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서라도 우리 여러분 조용하지만 간절히, 때로는 여러분 낮에는 한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들시길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들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교제와 봉사가 중단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며 내 영이 시들어가기를, 내 가슴이 식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강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베풀어지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제가 단절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조차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이 잠들어가는 이 모든 것에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